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밀림의 모습이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들이 등장하여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카메라맨이 저거를 좀 찍고 있지 말고 카메라맨이 좀 총을 가지고 가서라도 저 맹수를 좀 제재시키고 저 가여운 동물들을 좀 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찍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가녀린 새끼들, 어린 짐승들, 아무 힘이 없이 막 도망가다가 비틀거리다가 잡혀 먹히는 그 짐승들을 좀 구해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많은 것을 보면 먹이 사슬을 따라서 항상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이가 됩니다. 잡아먹는 걸 포식자라고 하고 잡혀 먹히는 것을 피식자라고 우리가 하죠. 약한 자의 특징은 늘 피하거나 숨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강한 자는 늘 떵떵거리면서 으르렁거려야 되고 잡아먹으면서 그 밀림의 주인인 것처럼 막 무섭게 돌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동물들의 세계이기도 하면서 인간들의 세계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책임져주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생의 그러한 시대이지만 실제로 모습을 보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항상 양육강식의 이 무서운 세상, 어떻게 보면 약하다고 하면 잡혀 먹히는 세상, 우린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포식자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피식자가 되면서 물고 물리는 이 세상을 저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도 내가 지금 대충 일하면은 잡혀 먹히니까 내가 오늘 힘을 키워야 되고 어서 맹수가 되어야지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칠어 가지고 강자가 됐는지,
강자가 되니까 거칠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하루 종일 전쟁터에 살죠.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전쟁터에 살고 있죠. 우리 세상이 다 전쟁터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계속 화살을 쏘는 것처럼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막 화살이 날아와서 언제 어디에 지금 막 화살을 맞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살에 많이 찍히기도 하고 지금 몸 안에 총알들이 많이 박혀 있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는 실제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로써 하는 공격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세게 하고 거칠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위협이 얼마나 많은지, 협박이 얼마나 많은지, 악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온갖 종류의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욕의 역사, 욕설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욕설 중에 귀여운 축에 속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꺼벙이, 멍청이, 이런 말이 가장 귀여우면서도 누군가에게 욕이 되는 말이죠.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욕 중에서 가장 흔한 욕은 개와 관련된 욕입니다. 개와 관련된 욕. 그 개나 아니면 짐승과 관련된. 그러면서 많은 욕들이 발전되는데요. 성적인 연상을 하게 하는 욕들도 많고,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이렇게 광인 스타일의 욕들도 많고, 신체적인 앞으로 몸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바란다고 하는 욕들도 많고, 우리 신체 부위를 더 천박하게 말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위에 있지 말고 누군가 밑으로 전락해서 남들의 심부름이나 하라는 식의 이러한 거친 욕설들도 많습니다. 외국인이나 특정 직업을 향해서 속어들을 하는 욕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많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말하기는 어려워서 수많은 예는 그냥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팩트폭력이라고 하여서 사실을 말하면서 존댓말을 쓰면서 고상하게 말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와 말하고 와서 자살하죠. 오늘 누구를 만났더니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때로는 막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험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까 말한 욕설들을 하나의 총알처럼 다 가지고 늘 발사하고 있죠. 온갖 종류의 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욕들, 아니면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가슴 아픈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거죠. 우리 귀에다가 이어폰을 껴주고 매일 그 말만 들려주는, 우리 이런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욕설과 비방과 험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 나에 대한 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욕은 듣고 비방을 듣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들어야 될 비방과 욕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비방과 욕설과 험담, 상처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차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를 받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대처해야 될지, 수많은 욕을 먹고 사는 가운데 이 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될지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았던 것들을 주님이 다 치유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거의 다 마칠 무렵에 4개월 남아있는 때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 거치면서 파죽지세로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죠. 40년 참았는데 이제 4개월만 앞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마음에 사기 충천해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지금 쭉쭉쭉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기쁘고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압 땅을 지배하였던 식민지로 다스렸던 나라가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이 아모리를 쳐부셨다고 하는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모압을 지배하고 정복했던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패했으니까 모압이 생각하는 건 우리는 식은 죽 먹기다. 우리가 쩔쩔맸던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쳐부쉈으면 우리는 큰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저주의 방법, 주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소문해 봤더니 축복도 잘하고 저주도 잘하는 용한 점쟁이 같은 이 용한 이방 종교인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에게 찾아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압은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주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저주를 막 쏟아부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다 잘못되기를. 그러면서 저주에 능한 전문가 발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래 나라 안에 원로들을 다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고 든든히 복채를 주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살해할 테니까 저주를 좀 있는 힘껏 해달라. 오늘 11절에 봐도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돈은 많이 주겠다. 이스라엘이 바라보이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압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저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다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멸시를 받고 자녀들이 다 병들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온갖 전염병 자연재해가 막 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도록 벌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들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을 깡그리 망하게 하여 주시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온갖 종류의 병에 다 걸려서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부탁한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은 등장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저주의 문구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오늘 모압 왕이 기대한 건 이거죠. 발람 선지자가, 발람 이방 종교인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막 쏟아부으면 이스라엘이 다 잘못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나 문학 등을 보면서 이 저주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상대편의 그림을 그립니다. 얼굴을 똑같이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얼굴에다가 막 칼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얼굴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심지어 막 찢어버리거나 불태우기도 하죠. 아니면 상대편의 모습을 닮은 조그만 인형을 만들죠. 이렇게 마스코트 같이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서 상대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막 일부를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바늘로 찌르거나 이러면서 뭔가 저주의 주술을 걸죠. 아, 인형을 괴롭혔으니까 실제 인물도 죽어라 죽어라 아파라 아파라 이러면서 막 하죠. 이게 다 과거의 역사적인 문화들이죠. 이게 다 옛날 사람들이 주술을 이용해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저주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다 죽을 것처럼 그런 계략을 짜였죠. 근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 모압 땅은 원래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허락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을 다 지도하실 때 모압은 점령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통과만 하는 지역이었지 모압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막 날뛰고 저주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지나만 가면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사는 그런 땅이었는데 모압 왕 발락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맡기신 줄 알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이 몰랐던 사실이고요.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몰랐던 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한 건 이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blessed. 저주하지 말라.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별의별 나쁜 말을 다 해도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무 소용없다.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락 모압 왕이 몰랐던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귀하게 보는 걸 몰랐지요. 마치 우리가 누구에게 흉을 보는데 흉 보고 나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고 가서 이 사람 나빠요, 이 사람 부족해요 말하고 나니까 나중에 망신당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누구고 다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저주해달라고 막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시는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를 지금 오늘 모압 왕 발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해도 소용이 없고 욕해도 소용이 없고 괜히 건드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사실은 400년이 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주신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기로 다 결정을 끝내셨습니다. 하는 거 봐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도장 다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축복 자체가 되고 너는 복덩어리가 되고 너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우습게 볼 백성들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괜히 광야 방황하고 죄도 짓고 부족해 보이고 떠돌이 인생 같고 유목민 나그네 인생 같이 아무리 함부로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오늘 모압 왕은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 난민들 돌아다니는 것처럼 정처 없이 그냥 하루살을 먹고 사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이렇게 볼 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모압 왕 발락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을 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야 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복을 주셨지만 계속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에서 또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발람이나 발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한다고 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가 든든한 방탄복을 입었는데 아무리 총을 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저주를 쏟아 부은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신명기 설교 말씀에 저게 등장합니다. 그때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하고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하고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저주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아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함부로 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열지양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봤지만 며칠 만에 이들은 늘 불평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걸핏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립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상을 믿으면서라도 죄짓더라도 옛날 생활이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물을 주셨는데 며칠 만에 물이 없으면 또 걱정합니다. 언제 우리가 물 먹어봤니? 하나님이 언제 물 주시디? 매일 물 주시고 매일 물 주시니 불구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셨니?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극도의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내가 매일 축복해주고 내가 보장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은혜, 사랑 이런 말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상태, 조건, 수준, 실력에 따라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온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왔다 갔다 많이 흔들리지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불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고 부족해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는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런 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날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옴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방과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들이 들리죠.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요? 당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 그렇게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해성교회 열심히 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애들이 왜 그래요? 당신 가정은 왜 이래요? 직장은 왜 그래요? 매일 우리에게 욕하죠. 우리에게 제일 기분 나쁜 말, 하나님 믿는데 왜 이 지경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앞으로 당신은 계속 가난할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계속 아플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다 안 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악담과 저주를 일삼으죠. 당신의 삶은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평생 회복될 기세가 없습니다. 당신 아들 평생 구제불능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을 내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걱정하세요. 더 큰일 났어요.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감히 이러한 협박과 이러한 비방과 저주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직장의 취직도 어렵겠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재기하기가 어렵고 다 큰일 났다. 당신도 큰일 났다. 당신도 앞으로 안 될 거다. 이런 식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 리얼 스토리들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그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는 친구들 중에 어떤 분 별로 안 친한 친구였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나 선생님은 앞으로 장가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서야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된다고요? 앞날이 불투명하네요. 이렇게 못나고 진로도 불투명한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계속 저한테. 나중에 실제로 28, 29 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장가 못 가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되죠. 누군가에게 들은 말들은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뭐가 좀 안 되면 정말 내가 그럴까? 이런 말을 주죠. 제가 목회를 하고 어릴 때부터 서원한 대로 부모님의 서원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도사 때, 나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목회하지 말고 다른 일을 좀 해보죠.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이후에 사역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죠. 그때 그분 말이 맞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해서 힘든 건가? 이게 우리에게 오늘 딜레마죠.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점이 있고 나에게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악담, 앞으로 안 될 거다, 관둬라, 그만둬라, 수없이 많은 말들이 들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일까? 이 악담, 험담, 저주와 같은 말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도 아닌데 감히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는 큰일 났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나쁜 말들을 다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군목으로 제대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목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관들이 바뀔 때마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지휘관들이 오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신실한 지휘관들이 오면 이 젊은 군목 목사님, 중위 대위밖에 안 되는 목사님들 앞에서 중령, 대령, 투스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으로 대한됩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신앙적인 상담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계속 목사님으로 인정한다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지휘관의 믿음이 없으면 군목을 대하는 태도가 중위, 대위, 젊은 이러면서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목 목사님의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고, 군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위보다는 나는 중위니까, 나는 대위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랬죠. 자, 믿음이 없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지휘관들이 못 보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중위에 불과하고 대위에 불과한데 내 계급이 얼마나 높은데 계급으로 사람을 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이거죠. 계급으로 보고 세상적인 가치로 보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못 알아보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아유 당신은 중위, 당신은 대위, 당신은 이 정도 집, 당신은 이 정도 직장, 당신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훨씬 높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괴롭히고 막 상처를 막 주면서 나는 그럴 수 있어?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를 세상적인 계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내가 너무 직장이 없고 몸이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안 되는 일이 많고 너무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저 밑에 서 있는 것처럼 초라하게 보여도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계급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함부로 보고 그래서 욕하고 상처를 주면서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 때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시고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셔서 나에게 오늘 모든 복과 보장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매우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거를 모르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고 눈을 감고 다니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알아보지 못하죠. 아유 그냥 그저고 그렇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뭘 알겠어? 뭐 잘 되겠어?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발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욕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욕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 욕은 무효화가 될 것이야. 나에 대한 저 말은 아무 쓸모없는 말이야. 하나님이 저걸 막으실 거거든. 하나님이 저걸 들으시고 오히려 그만큼 복을 더 주실 것이거든. 저 사람 아무리 말해도 혼자 독백하는 거야. 독백. 저건 대화도 아니야. 독백이야. 혼자 바랄 뿐인데 존귀한 주의 자녀를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콤플렉스나 약한 점들이 있어도 하나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지 나는 그래도 너를 많이 사랑한다. 너 공부 못하고 너 직장 별로 없고 너 돈 잘 못 벌고 너 이런 실수도 있고 너 좀 부족한 게 많지. 그런데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런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등소평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린 시절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965년 이후에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의 길을 비슷하게 가려는 수정주의자들을 숙청하는 일이 있었지요. 이럴 때 등소평 이분이 실각을 해가지고 65세 나이에 농사를 짓고 막노동을 하면서 지방에 왔는데 당시 문화 대혁명에 앞장서서 홍위병들 다니면서 이 등소평 같은 사람들을 많이 잡고 막 가족을 괴롭혔죠. 그 아들이 북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수제 소리를 듣던 아들이 있었는데 등소평 아들이 등박방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홍위병들이 막 고문하고 괴롭히니까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상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장애인 됐죠.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극진하게 돌보고 잘 치료를 해주면서 여전히 아프긴 아팠지만 나중에 등소평이 중국의 실권을 잡은 뒤에는 아들도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전국 장애인 협회 이런 데 주석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등소평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장애가 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등소평이, 중국의 전체를 통솔하던 등소평이 그 아들을 극진하게 돌보고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저 어릴 때 이 얘기를 왜 인상 깊게 봤냐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약점들이 많지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났고 부족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죠. 장애는 있는데, 집은 가난한데, 얼굴은 못났는데, 병들었는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실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우리에게 욕하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오? 왜 이렇게 약하오? 왜 이렇게 힘들고 못났어? 못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나를 향하여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처가 내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아서 남들 앞에서 많은 욕을 먹고 험담을 듣고 비판을 듣고 때로는 저주, 때로는 평생 잘못될 것처럼 걱정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들도 참 많고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도 많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을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론 이런 말들을 듣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말들을 듣고 삶을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며 떨며 우울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누가 우리에게 무슨 악담을 하든지 간에 그 악담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약한 모습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영적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동안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효력이 없는 말들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